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실 때 어떤 문장이 익숙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조금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하에 있는 내용의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문장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1956년 이후에 이 주기도문을 접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신 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문장에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만약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문장에 익숙하시다면 1998년에 개정된 주기도문에 익숙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혹 어떤 분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라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들은 2004년에 개정된 새 번역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나와 다른 문장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너무 서로가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세 가지 표현 양식이 있게 되어진 것에 다음과 같은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알고는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장의 조사들이 조금 다른 것에 의해서 신학적 관점은 매우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마음의 기도이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먼저 이룬 것 같이, 최초로 번역될 때에는 과거 완료형을 써서 이룬 것 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맥락이 있어요. 완성된 사건을 강조하는 거죠. 이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것을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맥락이 아니고 이룬 것 같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곧 완성된 행위 그 자체다.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의 행위와 생각과 의적인 뜻은 동시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시간도 초월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문장이라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룬 것 같이라는 것이 현대 감정으로는 조금 어려운 듯 보여지니까 1998년에 개역 개정판에는 과거 수동형을 그 동사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개역을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게 문맥상으로 우리 어법으로는 잘 맞는 것 같이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최종 결정권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모든 일에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는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문장이
또 의미를 더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에 번역된 새 번역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하나님의 현재성이 있다라는 신학적 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는데, 요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진행형을 써서 지금도 진행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라는 문장으로 표현했을 따름이에요. 현재에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2004년에 개혁된 신학적 의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익숙하시든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그 기도에 여러분들의 힘을 실어 드리십시오. 다만 저는 고체에 따라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성취가 있듯이 이 땅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실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에 익숙한 그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동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다음의 주장을 꼭 확인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눈물이 변하여 핏방울의 흘림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다음에 기도가 있었던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면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주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하셨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누가 큰 슬픔을 당한 일이 있을 경우에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주님의 뜻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넘어간다는 차원에서 인샬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신의 뜻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어떤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의미로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이 기도를 올리셔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이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에서 2부 예배 시에는 우리 한상국 집사님의 간절함의 기도에서 전쟁의 소용돌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이 이슈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두 분의 기도를 우리는 동시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의 목적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감히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주의 뜻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전국 곳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함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염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칠 때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종합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할 말 없어서 그냥 건네는 무분별한 단어의 열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 목적, 기뻐하시는 소원, 우리에게 바라시는 요청,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의 의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기도하자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 목적, 기뻐하시는 소원, 우리에게 바라시는 요청,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정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다 이룬 것 같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자,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를 또 다른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게 실현되는 세계, 하나님이 누리시기에 가장 완벽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0.0000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시기에 가장 완벽한 세계, 하나님이 누리시기에 가장 충만한 기쁨, 하나님께서 맛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만족,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완성도에 있어서 성취하는 만족감의 극치를 이루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03편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에게 수종드는 존재, 그 뜻을 행하는 천사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순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동시에 만족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어체의 그 단어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계획하고 나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도가 나타나고 작품이 만들어져,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완성도의 결과를 이루는 가장 완벽한 세계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가 천사들의 수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간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 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기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봉사하며 그분의 뜻에 순행하는 천사들이 있어서 주님의 분부만 떨어지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기도에 대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러분 크게 땅에, 시작,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고 있는 반면에 아직 이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는 한다지만 여전히 죄악의 모습이 들끓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계는 혼돈 속에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계 경제를 위해서 섬김이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강대국들이 이제는 자국 보호주의 정책에 의해서 너무나도 힘든 경제 체계가 뒤흔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지금 참담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있지 못하고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있으며 성실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반면에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룬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사투를 벌이면서라도 외워야 할, 선포해야 할 기도이자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이듯이 우리 가정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내 집 같다, 내 집 같다, 천국 같다 말씀하시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무개야, 어쩜 네 생각이 내 생각과 어떻게 그렇게 같을 수가 있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의 비전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라도, 흘러 넘치게 해서라도 너의 뜻을 내가 다 이루게 하겠다. 왜? 내 뜻과 너무 동일하거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전부 다 저를 좀 보세요. 깊은 묵상에 빠지신 분들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딱 다가오시더니 주님이 당신의 가슴에다가 손을 딱 얹으면서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성산의 아무개야,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그리고 내 가슴에다 손을 딱 얹으시더니 이 안에 나 있구나.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이 원고를 정리해 내려가면서 별개의 색깔로 여기 표시해 놨어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패러디했던 그 내용들을 패러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가슴을 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이 안에 너 있구나. 그리고 내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 가슴을 탁 지적하시면서 이 안에 나 있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 말이죠.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을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감동의 클라이맥스, 절정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시간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이거 없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자, 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안에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는 말짱 꽝입니다. 오늘 헌금 드리셨어요? 꽝이에요. 아무리 기도 많이 올려드려도 이 안에 하나님 없는데 누가 들으십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 선포에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주장을 하심으로써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뜻이 완벽하게 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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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전제해 놓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은 여러 주일 말씀을 강론했어요. 나라 임하옵시며 하면서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 기도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열거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것들을 아울러도 지나친 강조라고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도 다양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강조하기를 얘들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는 기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김 목사가 신학적인 통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강론의 말씀을 펼친다 할지라도 이 문장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잡아야 할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돌아가는 듯 하지만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기도, 그러면 제일 많이 떠올려지는 문장 하나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붙이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쐐기를 박아버렸어.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해야 하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저부터가 기도가 부담일 때가 많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자리가 주는 무게감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어떠세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시며 여러분들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가 항상 기쁨입니까? 쉬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까?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능력이고 힘이고 기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로 간단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란 수도관이다 라고 말한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을 강물에 비유하면서 기도는 수도관과 같다라고 강조하기를, 기도라는 수도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인 강물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까닭에 기도는 수도관이다, 이렇게 표현한 믿음의 선배님이 있었어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사의 나라라고 하는 사막에도 푸른 숲을 이루게 한 기적과 그 놀라운 신비한 역사의 흔적 이면에는 수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수로를 통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스프링클러라는 것을 통하여 사막 지역에 우거지는 숲의 영광을 누리게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 가운데도 열사의 나라에 가서 이 일을 감당하셨던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기도가 수도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머리에다가 각인시켜 놓고 이 기도야말로 메마른 내 인생에, 거친 광야 같은 우리 가정 위에 푸른 초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생명의 라인이다,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기도의 수도관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집스럽게 한 달 동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찬양했었고, 오늘 봉헌 기도 때 정말 목이 터지라고 올렸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며 말랐던 시냇물 흐르게 되어진다. 하나님, 이 가사가 저의 마음을 울립니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메말랐던 심령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수도관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푸른 초장이 펼쳐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의 길에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진데 기도가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설득시키십시오. 기도는 파이프라인이다. 기도는 생명줄이다. 기도는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역사의 시작이다.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기도의 선배는 기도는 댐에 담겨있는 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볼 땐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댐 안의 물은 그리 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한가로이 물고기들의 삶의 자리 정도로 보일 뿐이고, 낚시광들에게는 취미를 통하여 성취하는 기쁨을 얻게 만드는 물고기 낚음의 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큰 위대한 힘을 발휘할 것 같지 않은 댐 안의 물을 생각해 보면서 저의 기도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기도는 별로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기도해도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소소한
몇 가지들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일진 몰라도 크고 강력하고 놀라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한 태풍과 같이 말이죠, 휩쓸어 버리는, 바닷물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막강한 역사가 우리의 기도에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목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저도 막 기도의 한 방에 죽어가는 사람이 막 일어나고 말이죠, 기도 한 방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몇 시간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능력 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우리의 기도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만의 물이 가득합니다. 아무런 일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물이 더 쌓이고 더 쌓입니다. 수문을 열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문을 열지 않으면 홍수가 나서 댐 위로 범람하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수문을 열어야 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타났어요. 그 잠잠했던 댐 안의 물은 수문을 염과 동시에 사자후를 토합니다. 그 힘을 막아낼 자는 없습니다. 그 흐르는 물결의 굉음에 모든 산천 초목이 뒤흔들립니다. 떨어지는 물의 낙차의 힘을 통하여 터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힘이 우리에게 전기 에너지로 당도를 합니다. 위대한 에너지 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댐 안에 물이 가득 채워지기까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듯 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별반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the time is fulfilled.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정말 역사가 일어나야 할 그 시점에 우리의 기도는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세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강조점이었어요. 너의 기도는 사자후가 되어질 것이고, 너의 기도는 불이 될 것이고, 너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나타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동시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들의 간구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 진리 앞에 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비결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자존감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체인지업되어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기회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동력자의 관계로 놀라운 위치를 점하게 되는 신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만 보는 존재였어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포지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예 화끈하게 강조합니다. 동력 그 자체의 관계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게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아합 왕 때에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흉년의 바람과 기근, 가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줄기의 비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죠. 비를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 사람들의 목마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목적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비를 내리는 것이 내 뜻이다. 이제는 내 뜻에 따라서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 이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죠? 그냥 비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사오니 내가 비를 기다리나이다. 그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비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간절함의 기도를 무려 7차례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번의 기도가 끝났을 때 멀리서 바라보이는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구름이 비의 징조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비 옵니다, 비 옵니다. 아합 왕이여 빨리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가소서. 그렇지 않으면 오는 비의 길이 다 매몰되어 당신이 왕궁으로 환궁할 수가 없을 겁니다.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실현되게 한 사람과 비결은 엘리야라는 사람과 엘리야가 올렸던 기도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비의 기적은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뜻과 엘리야의 기도의 합작이었다. 이거를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보혜사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어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제 주님 오시려나, 언제 성령님 오시려나 막무가내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신앙의 용사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네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기도가 다하였을 때,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빌기를 다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놀라운 역사와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총이 임하였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120명의 기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놀라운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103편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따위에게 맡기시지 않아도 천사들에게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외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동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행동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자가 된다는 것을 설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증명할게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늘 꼭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8절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이 임합니다. 내가 회복하리라. 그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에스겔에게, 얘야, 지금은 전부 다 황폐한 것이 되어지지 않았니? 근데 나의 뜻은 황폐되었던 곳에 놀라운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게 나의 뜻이란다. 나의 뜻이란다. 내가 회복하리라. 그 다음에 내용의 말씀을 다 보면 황폐 34절 말씀에도 나오죠.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35절 말씀을 보니까 황폐하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왕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36절 말씀을 보아도 계속해서 나와요.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좀 크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다 할 수 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말 한마디만 하면 100% 순종하는 그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일궈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빨간 글씨. 그럼 믿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번성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좀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다 할 수 있단다. 내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희들이 하지 않아도 퍼펙트하게 내 뜻 다 이룰 수 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래도 네가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분의 격상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네가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는 것, 그거 내가 보고 싶어.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내가 보고 싶어. 내가 다 이룰 거야. 그런데 네가 기도하거라. 네가 나의 역사의 동력자로 세워지거라. 너의 기도는 나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데 나의
협력적 동반자로서의 권세이니라. 그럼 이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달려나가십시오. 기도함에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퍼펙트하게 다 이룬 것 같이 내가 여기서 기도하오니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열정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져가는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복된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 존재감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날마다 올라가는 거룩한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축복의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거들먹거리면서 축복합시다. 기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기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의 동력자와 같은 능력의 포지션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떠올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설교의 대미를 찬양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의 기도가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무능한 자의 그릇된 허황된 외침인 듯 보여지지만 우리 올려드리는 기도가 생명력으로 이어지는 기도의 파이프 라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짬잠했었던 때만의 물이 때가 됨에 굉음을 울리며 천지를 진동하되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동력자의 반열로 올라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네가 구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담대함으로 나가겠나이다. 기도의 손을 들겠나이다. 기도의 무릎을 꿇겠나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며 전진하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스라의 자녀 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